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 뭐 그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썼을까?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뭘까? 가장 빅 아이디어가 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이 고린도전서는 마치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그냥 하나씩 다 꼬집어가면서 해결해주는 그런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도 새롭게 또 새삼스럽게 여기는 딱 중심 아이디어는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먹을 수 있느냐? 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 우상 숭배도 된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쳤던 어떤 음식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먹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꺼리낌이 없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슈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8장에서 이제 질문하고 나름 바울의 중요한 답이 나오지만 10장 14절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사실 앞부분에는 약간 느낌이 뭐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비춰지지만 10장 14절 이후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굉장히 그것을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과 겹쳐가면서 좀 단호하게 바울이 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가면서 저희들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역시 이제 번역의 문제입니다만은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한 말이고 어디까지가 바울이 한 말인지가 딱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제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We have the knowledge.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면요. 그 지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4절로 가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 지식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이제 그들의 지식입니다. 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어떤 그런 걸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마치 그 우상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 제물을 누가 먹습니까? 우상이 무슨 제물을 먹어요? 네,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어떤 신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마치 무슨 우상이 하나님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우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너무 시그니피컨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둘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참 너무나 심각한 문제야라고 이렇게 외침으로써 도리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다른 음식과 뭐가 달라? 우상이 없는데. 우상은 있지만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저들의 지식인데요. 자, 언뜻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지식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말 성경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44장을 가보세요.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44장 1021페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 몇몇 사람들의 추측이나 몇몇 사람들의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저들이 읽고 저들이 묵상하고 저들이 깨달았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일 뿐이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고안되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과연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나?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나?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이사야가 비꼬면서 들어갑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 다음에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 거기까지만 읽어보면 뭡니까? 결국은 철공과 목공에 의하여 저들이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백향목을 베어다가 또 이런 나무를 베어다가 숲의 다른 나무들과 다르지 않은 나무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짓고 있어요. 자,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사람은 땔감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땔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히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 말도 안 된다.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느냐. 똑같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숯불로 쓰다가 나머지로는 가증한 물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죠. 18절 앞에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식이 없는 겁니까? 우상을 마치 그 우상이 무엇인 것처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의 어떤 역할을 인정하고 마치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참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잖아요. 이사야 44장에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함,
지식이 없음으로 인한 이 사람들의 눈 멀고 귀 먹고 실제로 그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지극히 어리석은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이 지식에 대한 이 주장은 너무 옳아요.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너무 맞아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은 일에 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꽂힌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한심하게 별것도 아닌 것에 눌려 살더라. 지식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나무 토막에 종노릇 하더라.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보니까 우상이 많거든요. 여기저기. 물론 로마 시대의 고린도에 있던 우상과 구약 시대, 이사야 시대에 세워진 우상에는 좀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이름도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적용을 한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냐. 우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에서 조금 연장선 아닙니까? 우상은 무의미하다. 우상 숭배는 한심한 일이다. 마치 우상이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는 누구도 틀리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무슨 적용을 했죠? 어떤 적용을 했죠?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중립적이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마치 무슨 귀신에게 드렸던 거라서 거기에 무슨 뭐 영적으로 해가 이렇게 해로운 것이 들어가 있다든지 마치 뭐 영적인 독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이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나무토막인데 그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이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음식을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좀 석연치 않은데 이제 이 문제가 바울에게 온 겁니다. 바울 사도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크리스찬들이 버젓이 먹는 것이 괜찮습니까? 심지어는 요 밑에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냐면은 무당집에 가고 이런 사당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크리스찬이지만 버젓이 있는 것조차도 저들은 아무런 꺼림이 없다.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방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런 사당 같은 데 가서 슈라인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들이 먹는 음식에 동참하여서 함께 먹는 것조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예민해진 거죠. 자,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답을 하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답은 뭡니까? yes, no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은 답이죠, 사실은. 하지 마세요. 하세요. 가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무슨 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막 다고치셨던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여기도 계셔요. 그랬던 분들이. 근데 답답하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래야 이제 뭔가 기준이 확 서니까 어디서든지 통용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갖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인 경우도 있고 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냥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시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yes, no로 답을 안 하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답을 던집니다. 예스 노가 답이 아니고 사랑이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스 노가 답이 아니고 사랑이 답입니다. 아니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쨌든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크리스찬의 그 기준점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준점.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그걸 뭐 율법의 규례 그래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예요. 오해예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언약의 법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많은 그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함께 갈 수 있는 새 언약 시대의 축복 속에 드려지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 저는 이제 에베소서 뒷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 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풀어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한 윤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말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성경 전체의 생각이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서 제가 찾으라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지체하지 않고 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말씀하시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말씀은 일치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우상에게 주었던 제물을,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사랑과 관계가 있느냐, 사랑의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왜 몰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드려진 결론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기억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그 우상이 마치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살았던 저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 그들에게는 거기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신당을 옆으로 지나갈 때 아직도 마음이 두근거려. 그건 옛 버릇이에요. 옛 버릇.
마음이 불안해. 아직도 뭔가 거기에 두고 온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아직도 완벽한 그 디태치멘트, 완전히 떨어지는 걸 아직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먹는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 제물로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그들이 먹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먹을 때 뉴트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을 때 아무런 번민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은 안 할지라도, 내색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의 양심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혹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의 지금 살아온 발자취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똑같지 않다. 똑같은 기준점을 딱 쳐놓고 여기에 미달되면 무조건 틀렸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것도 못해? 너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네가 지식이 있어. 근데 당신이 교회의 리더야. 당신이 교회의 소위 이제 벌써 세움받은 장로요. 목회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한 내가 선을 그어야지. 그래가지고 아예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당까지 찾아가서 저들이 제사 지내고 남고 이후에 먹는 그 파티에 아예 그냥 가서 앉아서 먹는 거야. 나 봐라,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진정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자유지.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먹고 마실 때 아직도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그런 자유함이 없는데, 아직도 그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해방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들의 양심이 온전히 매임으로부터 풀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야 한다니까, 먹어야 진짜라니까, 적어도 먹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담대한 척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자기의 양심이 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너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주장과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사실은 정죄한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죄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구분을 못하지? 구분해야 될 텐데. 바울은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먹을 수 있다는데, 이것은 나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는데 내가 왜 못 먹어?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네가 스스로 큰 소리 치면서 행한 그 일이, 물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너의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그 형제가 실족되게 한 그 행위가 바로 죄가 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과 사랑이 둘 다 중요하다 그랬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저는 그렇게 좀 균형 짓는 걸 좋아하니까. 지식도 중요하죠. 지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고린도는 사랑에 대한 책이었어요. 예. 뭐 영적인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건 믿음의 연수가 적어서 연약한 사람이건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이었어. 사랑이었어. 뭐 중간중간에 뭐 사랑장을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제일 끝나는 마지막 16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깨어, wake up.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아주 현대 시대에는 잘 쓰면 안 되는 표현 같지만 그 당시 시대는 괜찮습니다. 문화적인 상황이니까 정말 군인답게, 군사답게 강건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이게 고린도전서의 사실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이 분열되고 자기만 잘났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기보다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공부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식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마음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준다고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랬으면 아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지식에 대한 얘기니까 바울 사도는 포인트를 메이크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자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 있게 내 지식이 너무 풍성해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경험될 때, 나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잔잔한 감사한 마음이 스며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을 통하여 얻은 자유는 사랑에 종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통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저희가 지식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권리가 생깁니다. 아는 자에게는 힘이 있어요. 안다는 것은 그만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그 반경을 넓혀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것은 반드시 사랑에 종속받아야 된다. 지식을 통하여 얻은 자유, 이 자유는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통제가 없는 자유는 아무리 그것이 지식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바울이 이제 9절에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라는 말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밑에 각조에 보면 권리로 번역도 되기도 하죠. 너희의 자유가 또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되지 않게 하라.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는 돌. 갑자기 길 중간에
벽돌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고 가다 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스텀블링 블럭이에요. 스텀블링 블럭.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게 스칸달론. 여기서부터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캔달.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스캔달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나의 개인적 권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왜 이 권리를 포기하는지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언. 도저히 작아질 수 없는 분이 작아지시고 도저히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지시고 자신을 내어줄 수 없어야 할 분이 내어주시지 않아야 할 분이 절대자께서, 절대자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 복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권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단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별하별 자기의 입장을 다 성경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있잖아요. 베지테리안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 바울도 베지테리안이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래 나는 영원히 베지테리안으로 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아니죠. 여기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일종의 과장이죠.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먹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려는 것이죠. 아니 먹을래 왜 못 먹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코셔 미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심지어는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조금도 유대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코셔한 풋을 내가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상에서 나오는 제사밥을 먹는 기회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집에서 제사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여기에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그냥 언급을 하자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교인들이 술 먹는 얘기를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딱 질문을 하면 제가 사랑이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술에 대해서 별로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코올을 입에 댐으로써 크게 범죄한다고 생각하던지 아니면 술을 안 먹게 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놓치는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술을 먹는 순간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정도의 분별력은 저한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술에 과한 문화에서 성장하지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대학교에서 술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좀 거의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없었어요. 제 인생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술 문제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총회에 있었거든요. 총회. 아시죠?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뉴욕의 퀸스 장로교회에서 총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근데 이제 퀸스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극보수예요. 그 교회 원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끝부분에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을 아주 거하게 해요. 성찬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또 한 번 드리는 것처럼 성찬식을 해요. 설교 또 다시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게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군인들처럼 그냥 처벅처벅처벅 해서 그 성찬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지 와 이게 대단해요. 뭐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잘해. 근데 이제 성찬 잔을 딱 마시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콜록콜록콜록콜록.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딱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에 딱 넣었는데 알코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은 알코올 있는 와인을 갖고 하시는데 제가 와인을 잘 모르지만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잘한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7도에서 19도 정도 되는 스윗 폴터 와인 같은 아주 진짜 센 술이에요. 센 술. 그러니까 와인이 달면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식당에서 마신 그런 게 아니라 단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 근데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참 우리 교단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 술 먹으면 죽는 뭐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예,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장원 목사님 거기 있었죠. 예, 이장원 목사님도 그 냄새 맡았죠. 옆에 있는데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콜록콜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개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 얘기 안 해. 아무도. Nobody said anything. 문제가 있네. 이게 뭐냐. 이런 거 전혀. Nobody said anything. 그냥 근데 제가 알아요. 만약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중직자가 술을 먹다가 걸리면 끝장납니다. 그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프로세스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밴쿠버에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목회를 잘 하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해가지고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같은 교단에 계신 원록이 되시는 이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어른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는 거야.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저는 그분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위선자입니다. 저는 뭐 그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할 건 뭐 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분이 밥 먹을 때 와인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위선자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는 주일 밤에 늦은 비행기 타고 한국 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돌아와요. 모르셨죠? 불쌍하죠? 근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어프레미어 타고 가는데 새로 생긴 거 떠날 때도 같이 타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돌아올 때도 같이 타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돌아올 때 목사님은 고신 측 총회장 목사님 사모님인데 같은 비행기 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소화제가 필요하도 이번에는 절대로 와인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웃어넘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솔직히. 저는 먹으면 죄고 안 먹으면 죄가 아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물론 술 취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뭐 내가 음식으로 먹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이 걸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공동체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단순히 안다는 지식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갖고 사람을 쉽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랑은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멋진 말이에요. 멋지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랑은 일종의 예술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좋은 거, 이거 좋은 거야? 라고 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분별해주고 선별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마치 수학의 공식을 풀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X, Y, Z 이것저것 많은 대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너무 쉽게 딱 한 줄로 그어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별의별 경험들이 다 있어요. 25주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분도 계셨어요. 뭐 술 같은 거는 그냥 멋이야. 이거 뭐 술 이 정도 먹는 건 멋이야. 그래가지고 매번 사랑방 구역 모임 모일 때마다 와인병 들고 나오는 게 그분들의 버릇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아마 너무나 저한테 당당하게 목사님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뭐 이 정도도 못해요? 제가 속으로 야 저거 안 되는데 왜? 그 안에는 술 중독되어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분들도 있어 보이고 저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데 리더십에서부터 그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예,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한 번은 리더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수습이 안 됩니다. 왜요? 모일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내가 왜 미리 이것을 잘 가이드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공동체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중하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일까?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내가 뭘 선택하고 이 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제가 다시 이 시간에 선 긋는 거 아니에요? 쉽게 쫙 거놓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 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예술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웃어 넘기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간단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매사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와 결정을 살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